오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저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이런 소제목을 한번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이것이 이심전심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백부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투영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백부장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백부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고 또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을 통하여서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심전심의 그런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유독 그렇게 특별해 보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백부장의 권위 또 백부장의 권세 정말 큰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백부장의 신분은 로마 군대의 장교 계급입니다. 로마 군대는 스페이스 한 군단이 6,000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60단위로 100명씩 한 부대로 하여서 그 지휘권을 바로 백부장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그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 그게 큰 것인가 라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7장에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바로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었고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냥 안타까운 이와 같은 일들을 대신하여서 해결해 주려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도 아마 찾아왔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이 백부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한 사람의 그런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었죠. 아마도 목숨까지도 다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강폭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도 이들이 행한 일이고 예수님께 침 뱉고 매질하며 속옷까지 제비 뽑아 나눠 가진 것도 백부장의 수하에 있었던 그런 병사들이 행한 일이었죠. 그런 반면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산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고 어떠한 인간적인 권리도 주장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죽이거나 살릴 수 있었고 때리거나 굶길 수도 있었습니다. 종이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몸이 허약해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면 폐기 처분하는 그런 권한도 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학자가 농사기구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째는 소리 없는 도구, 농기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말 못하는 도구, 바로 소나 말, 바로 농기구를, 소나 말 이런 짐승도 농기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말하는 도구였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이 바로 이렇게 그냥 농사기구에 비유될 정도로 하찮은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도구, 바로 종이었죠. 그런데 이런 종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대우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주인이라도 자기 주인이 아프다면 형식적으로 의원에게, 자기 하인이 아프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의원에게 몇 번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그런 주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찮은 종을 위해 주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름도 없고 정말 예수님 당시에 정말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간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장교가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권위를 주님께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이것이 큰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내가 보고 싶다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처지와 형편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백부장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초점을 늘 백부장에게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드라마의 숨은 주인공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중풍에 걸린 종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중풍에 걸린 종이 진정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부장은 한낱 종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체면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종을 살리기 위하여 지체 높은 주인이 머리를 굽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종이란 금방 설명드렸다시피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짐승과 같은, 아니 그냥 물건 도구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주인을 위해서 소모품으로 쓰이는 부산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종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유력한 친구들을 보내어서 간청을 하였습니다. 백부장이 종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종을 살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종을 자신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이런 주인이 있었기에 종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천하고 어려운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질고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나를 위하여서, 종보다도 더 못한 존재, 나와 같은 존재를 위하여서 기꺼이 생명을 부으셨죠. 쓸모없는 종보다도 못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공로로 인하여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가운데 바로 이 종은 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정말 사랑스럽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종의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형통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주님께 구하였던 나의 기도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깨닫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감격하고 감사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나의 신앙이 시들해질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형식적이고 화석화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진정 자신 안에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복의 깊이는 여러분 깨달음의 깊이와 같다고 하잖아요.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더 많이 깨닫는 자가 더 많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한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죠. 비로소 우리 또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의 고사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오기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대요. 그가 증상국을 공격할 때 한 병사가 심하게 다쳐서 상처가 짓무르고 나중에는 그것이 덧나서 고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오기 장군은 그 병사의 고름을 자신의 입으로 빨아주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게 되어서 그 병사의 어머니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어머니는 그만 그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너무 귀해서, 아니면 그 장군의 그와 같은 극진한 사랑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 놀라운 장군이 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내 아들이 이제 출세할 수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대성통곡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아하여서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장군이 당신 아들을 그처럼 아끼니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통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라고 하죠. 오기 장군이 예전에도 그 아이 아비의 고름을 빨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장군을 위해 용감히 앞장서서 싸우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장군이 다시 내 아들의 고름을 빨아주었다고 하니 내 아들 역시 생명을 걸고 장군을 위해 싸우다 죽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드렸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고침을 받은 이후의 종에 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도 않고요. 종의 마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귀한 백부장의 사랑과 헌신으로 고침을 받은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마도 백부장을 위하여서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주인을 통해 고침을 받은 종은 더욱더 주인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을 주인을 위하여 바치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의 삶은 선순환의 역사가 있죠.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더욱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도다운 생활에 앞서서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는 것이 먼저이겠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자연히 성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중풍에 걸린 종은 병의 고침을 받아서 행복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주인의 사랑을 확인하고서 진정 자신이 행복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더욱 사랑할 수 있음에 더욱 행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또 그 감격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종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중요하겠죠. 누가복음 7장 6절, 그는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지어준 회당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것보다 장로들이 간청하는 것이 더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두 번째 행동은 주님이 그의 집을 향해 오실 때 자신의 벗들을 주께 보내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믿음으로 나타났어요. 그의 믿음은 지혜롭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 10절에 개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님은 이상히 여기셨다 또는 기이 여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복음서에 딱 2번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대호 예수스 에다우마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에다우마센, 바로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히 여겼다, 기이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놀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복음서에 딱 2번 나와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놀랐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신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고 이상히 여긴 경우, 이렇게 딱 2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이상히 여기시게 할 정도로 엄청난 2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과 관련한 사건이었고, 또 다른 이상히 여기고 너무나도 놀랐던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길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나사렛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고 오랫동안 보아왔고 또 소식도 듣고 있었고 기적의 능력도 눈으로 보고 듣고 있었던 사람들, 이미 오랫동안 믿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알고 있고 보아왔고, 그런데 믿지 못함이 이상한 존재로 느껴지는 사람들, 여기에 가까운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친족이나 동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가까운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칙이죠. 1만 시간 투자를 하면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분야든. 우리는 이미 1만 시간의 법칙에 다다른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믿음의 우리들의 이제까지의 그런 행적은 1만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믿음의 모습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더 불신앙의 사람들, 더 강팍하고 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칭찬한 것입니까? 백부장은 이 지역사회에서 꽤나 권세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단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또 권력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세가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조그만 직책이 주어지고 동네에서 반장, 통장, 이장이라도 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히 수고하였고 자기 돈과 시간을 내어서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까지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태도를 보십시오.
백부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겸손하게 간청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며 사용합니다. 존귀한 주님이 누추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도 황송하여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낮추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신앙에는 역선의 진리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허리를 굽히게 된다고 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머리를 들게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백부장은 허리를 굽히니까 기꺼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더 귀한 존재로 주님께 높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높였어요. 머리를 들었잖아요. 그러자 주님이 책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겸손을 휴밀리티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후밀리타스에서 오게 되었는데 이 후밀리타스는 흙을 뜻하는 라틴어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것이 어원입니다. 휴먼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흙이란 무엇입니까?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품어주어요. 생명체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됩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바로 이렇게 겸손한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모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단어이지 않겠습니까? 물은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가장 낮은 곳에 이르러 바다를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바다보다 크고 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면 다툴 일이 없어요. 원수같이 살 일도 없고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낮아져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려는데 여러분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게 되니까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갈등이 없겠죠. 물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을 닮은 자죠. 백부장에게서 주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심전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의 모습에 있어서도 백부장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큰 사람이라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높아지고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낮출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주님 닮은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은 종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종을 낫게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희망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바로 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이 장로님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이 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이 남편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이 아내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기꺼이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이런 믿음 때문에 종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신하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도 백부장의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천하고 부족한 자를 위하여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